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1절 요한계시록 3장 21절 요한계시록 3장 21절 한 구절입니다.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에 앉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만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도 세상을 이기고 마귀와 짐승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음부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도와주시고 죄된 본성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자, 이기는 자, 천국에서 보좌에 앉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각 주인 보화를 저희들에게 일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 가운데 제가 읽기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난제라고 할까요? 그 난제가 14만 4천이라는 요한계시록 7장에 이스라엘 12지파의 14만 4천 명. 이방인은 금방 이렇게 알게 되는데 이스라엘 지파의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이 참 난제였고요. 요 부분이 제일 난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내가 내 보좌에, 나는 지금 아멘이시요 충성된 그리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예수님의 보좌에 우리를 앉히신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뒤에 말이 또 그 비유가 나와요. 요렇기 때문에 요것처럼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이겼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미 이겼고 또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예수님께서 이겨서 결국에 이기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보좌에 앉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의 보좌가 결국에 이제 어린 양의 보좌가 되는 것이고 나중에 요한계시록 22장 1절 3절 보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고 이렇게 한 개의 보좌를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가신 예수님과 함께 앉아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아버지의 보좌라고 했던 그 말은 결국 예수님이 아들이라는身분으로 오셨을 때는 아버지, 그러니까 그 자리가 비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그 보좌를 버리고 오셨다니까 그 자리를 비워놓은 게 아니고 그 자리에는 아들로 오셨으니까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동시전제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 자리는 아버지의 보좌라고 할 텐데 인간의 몸을 입으신 분이 인간인데 그 보좌에 앉게 되었다고 말이죠. 인간이 되었는데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일단 인간으로 아예 처음부터 인간으로 태어나는데 하나님만이 앉을 수 있는 그 보좌에 우리를 앉혀주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러면 그 보좌에 앉아서 무엇하는 것인가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보좌에 앉은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 했죠. 하나는 심판의 의미, 하나는 통치의 의미, 하나는 경배받는 것의 의미.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다겠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의미를 차지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보좌에 예수님께서 앉게 해준다라는 말을 그럼 상징적으로만 풀 거냐? 예수님이 그러면 아버지의 보좌에 실제 앉아 계시느냐? 아니, 어린 양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결국에 우리가 창조주의 보좌에 앉는다는 얘기인가? 이기는 자가 되면 이라는 말로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하여는 어떤 주석도 설명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비유적이다. 예수님의 보좌에 앉는다는 말은
예수님처럼 왕적 통치에 동참한다.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처럼 그 보좌에 앉아 다스린다. 왕으로 통치한다. 그런 의미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미, 물론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죠. 그런데 심판한다라는 그 의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심판에 동참한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땅의 왕들이 아마 왕노할 거라는 것으로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보면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이 만국이라는 말은 에스노스라는 말로서 보통 이방인이라고 표현되는 또는 열방이라고 표현되는 유대인들이 아닌 개념으로서 많이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이 에스노스라는 말은 민족들, 열방들 또는 만국, 백성들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이 에스노스라는 것은. 그러면은 결국에 유대인들은 특별히 그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의 자리에 동참한다는 의미고, 이방인들은 심판하는 그 위치까지 안 가고요, 왕노를 하는 위치는 들어간다. 그 말을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원만. 왜? 땅의 왕들이라고 했습니까? 이방인들이, 만국들이 땅의 왕들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에 우리 이방인들도 땅의 왕들로서 왕적 통치에 공동으로 참여하게 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왕의 통치의 영역에 예수님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고 우리도 땅의 왕들로 동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천국에서의 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땅의 왕들이 그러면 모든 이방인들의 땅의 왕들이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모든, 물론 뭐 천국에서 천사들이 우리를 돕는 자가 되니까 왕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 26절 보면은 만국의 그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온다고 보니까 영광과 존귀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거죠. 물론 모든 사람 땅의 왕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가지고 들어올 그 영광과 존귀는 각기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예배하는 자리거든요. 경배하는 자리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들어오라는 것은 나는 너희들이 그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너희들은 그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다 라는 의미를 표현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려야 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자랑 삼아 얘기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상급을 받는다, 보통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영광과 존귀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가, 어떤 분량만큼 또 가져갈 것인가 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선 다시 요한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정확한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좌에 앉는다는 의미는 세 가지 의미라고 했죠. 하나는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는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는 경배받기 위해서. 그런데 경배받기 위해서는 절대 우리에게 피조물에게 줄 일 아니에요.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경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만 경배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 주일 오후 찬양 한 번 더 했죠. 하나님과 피조물,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점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경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는다. 네. 이 존재가 신이냐 아니냐, 신적 존재냐 아니냐는 두 가지로 구분해낼 수 있다. 이 사람이 경배를 받고 있고, 사람이라는 건 좀 이상합니다. 어쨌든 어떤 대상이 경배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기도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신적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주교에서 마리아 경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 앞에 다 절합니다. 마리아 상에게 절합니다. 기도를 바치고 있습니다. 신적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어머니인 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없어요. 그는 피조물이죠. 예수님께서 그 태를 이용했을 뿐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세미라미스를 통하여 이미 바벨론 종교의 단무스의 어머니로서 세미라미스 그 우상 숭배가 그대로 기독교의 이 378년 로마의 그 교구장이었던 다마수스에 의해서 그것을 자기가 받아들여가지고 이것이 바빌론 종교가 그대로 천주교에 들어와서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주교가 마리아를 신적 자기는 아니라고 그래요. 자기들은 아니라고 그래요. 천주교인들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기도를 바칩니다. 기도를 한다니까요. 그리고 마리아를 경배합니다. 당연히 그런 건 신적 존재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살거나 우주 가운데에 인간이셨던 유일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인간이면서 신적 존재는 없어요. 예수님만 그래요. 할렐루야. 원래 그분은 오셨잖아요. 마리아의 몸에 잉태될 때 창조된 게 아니라 오신 거예요. 내가 그 마리아의 몸속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선재하신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으로서 선재하고 있었죠. 독생하신 하나님이 보내신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는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지만 유일하게 기도를 들을 수가 있는 전지전능한 자,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자. 왜? 창조주로서 피조물이 되기까지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생명을, 목숨을 바친 자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서 이 경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면서 경배를 받고 기도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보좌에 앉혀주겠다는 그러면 창조주 위치까지 올려주냐?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창조주의 위치에는 절대 갈 수 없어요. 창조주라는 것은 무소부재 동시존재 상호내재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경배받는 위치에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왕도를 하는 것과 심판하는 것은 인간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주었느냐? 이걸 통하여 우리는 왕노릇도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심판하는 권한을 주었느냐?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졌더라. 원문에 보면은요, 주어졌더라.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절부터 누가복음 20장 28절부터요. 28절부터 30절을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당신의 보좌에 우리를 앉혀주겠다. 이기는 자가 되었을 때 앉혀주겠다는 약속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이 심판의 기능을 12제자에게 나눠주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나중에 왕적 통치도 우리에게 나눠주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 말이죠. 자,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기 나라는 왕국입니다. 왕국을 그렇게 맡긴다는 말인데요. 이 맡긴다는 말에 답이 있었어요. 맡긴다는 말에 우선 왕국을 맡긴다 또는 왕국에 있어 라는 그 의미가 뭔지 요한계시 1장을 통해 우리 확인을 해보고 들어오죠. 요한계시 1장. 성경을 전체적으로 알지 못하면 성경 말씀 의미를 못 풀어요. 다 알아야 돼요. 이게 어느 정도는 알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단들은 그 구절만 쏙 빼가지고 자기가 편한 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단 나오는 거예요. 자, 1장 5절을 볼까요?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계속이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나라가 왕국이라는 말, 동일한 단어, 킹덤이죠. 바실레이아, 킹덤, 바실레이아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킹덤이에요. 우리를 왕국과 그리고 제사장은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절하고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이야기죠. 왕국이라는 것은 왕적 통치에 들어간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5절 보게 되면은 그 예수님 누구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프로토토코스, 첫 열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열매다. 프로토토코스. 한글로는 먼저 나신 자인데요. 첫 열매예요. 프로토토코스다. 그 다음에 처음 난 자다. 그 다음에 초태생이다. 그 다음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된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된다. 여기 땅의 임금들 원문에는 땅의 왕들이. 왜 임금하고 왕을 똑같은 말인데 번역을 하려면 똑같이 하려면은 땅의 왕들의 머리라고 번역을 했는데 왜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동일한 단어를. 그래서 우리는 헷갈리게 합니다. 땅의 왕들의 통치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땅의 왕들. 이 땅의 왕들이 요한계시록 21장 26절에 24절에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땅의 왕들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요. 이 땅의 왕들이라는 것은 천국의 땅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왕노를 하는 거지 이 땅에서 신천지 저처럼 이 땅에 천년왕국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왕노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의미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내일 이후에 또 계속 풀어가도록 하고요. 여기 보니까 땅의 임금들의 머리. 그런데 땅의 왕들의 머리, 왕노를 한다는 말을 할 때 그때 예수는 어떻게 되냐면 충성된 증인이라고 자기를 풀잖아요. 그때 요한계시 2장 봐봐요. 3장 봐봐요. 지금 3장 올해 21절에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소개하신 분이 누군가? 3장 14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아하, 참된 증인이라는 그분이 땅의 임금, 땅의 왕들의 분이니까 당신의 보좌에 앉혀준다는 말은 우리를 왕노를 하게, 우리도 왕노를 하고 땅의 왕들의 머리시죠. 예수님은 머리, 땅의 왕들의 아르콘, 총지배자, 최고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왕노를 할 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신분, 여러 가지 신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왕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노를 하는 자의 영광과 존귀가 다르더라. 어떻게 다르냐? 그것은 더 후에 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그 주님께서 주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는 말이 결국에 왕노를 하게 해주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는 심판하는 그런 권세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심판하는 자리에 너희들에게 할당해 주겠다. 그런 의미라고 말이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 다시 22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내 아버지께서 왕국을 내게 맡기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 아버지의 보좌에 앉게 됐잖아요. 이기는 자가 되어서. 그런데 여기서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맡긴다는 말의 의미가 정확히 알았어야 됐어요. 우리가. 근데 맡긴다는 말을 위임한다는 말인데 이것을 보다 더 헬라어 원문에 번역한다면 배정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배정해 준다. 분할해서 나눠준다 그 말이에요. 이 의미가 디아티템이죠. 디아티템이라는 이 단어는 할당하다, 배정하다, assign 이렇게 하면 영어로 보면 assign이죠. assign. 배정하다, 할당해주다, 어떤 것으로 그것을 정해주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께서 예수님 하신 얘기가 내 아버지께 아들로 오신 인간의 형체를 입으신 아들 예수님께서 신성만 가지신 아버지께서 뭘 나에게냐? 이 왕국을 내게 배정했던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배정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배정하는 것입니까? 30절 너희가 내 왕국에 있어 내 식탁 위에서 먹고 있으며 마시고 있기 위하여.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어떤 그 누림이죠. 이것은 먹고 마시면 어떤 왕적 누림입니다. 그렇죠? 예, 왕은 밑에 종들이 그 누릴 때 식사를 준비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적인 어떤 누림에 참여하고 그리고 또 보좌에 앉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기가 아니에요. 원문에는 심판하고 있으면서 여기 또 다스려서라고 해석을 함으로 잘못 얘기했다고요. 심판하는 기능과 왕적 기능이 분명히 두 가지 기능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은 보좌에 앉아서 먹고 마시고 다스린다 함으로 통치의 개념으로 해석을 해버렸다고요. 잘못 번역한 겁니다. 그 원문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 통치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다스린다는 말은 심판한다는 말이 원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상에서 먹고 마신다. 이건 왕적 통치, 왕적 누림에 들어간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고 있으면서 내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좌에 앉을 내 보좌가 아니죠. 주님께서 어떤 여기에 보좌는 드립니다. 보좌들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는 일에 이 제자들을 참여시킨다 그 말이잖아요. 결국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보좌에 앉게 하여 주는데 당신의 보좌는 경배받는 보좌이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그 자리를 줄 수가 없어요. 심판하는 기능은 나눠주고 그 다음에 통치하는 기능은 나눠줄 수 있지만 경배받는 자리에 인간을 앉힐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4보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어느 누구도 24보좌를 못 본 거예요. 천국에 올라갔지만 아직 없었어요. 주님이 오셔서 인간들의 형상을 입고 직접 먹고 마시며 화장실도 가시고 피곤해 하시면서 사셔보니까 인간의 삶이 그리 녹록하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직접 체험해 보면서 아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인간이 그들의 수고 가운데서도 자신을 저 복종시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며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바쳐가면서 하나님 일을 하는 자를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 기능이 나는 심판하는 나는 통치하는 그런 자지만 너희들에게 일부는 너희들에게 할당해 주겠다, 배정해 주겠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12보좌를 그 다음에 구약의 12보좌, 신약의 12보좌에서 24보좌를 만들어서 당신의 통치의 권한을 위임해 주고 할당해 주고 당신의 심판하는 기능을 할당해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는 말 의미가 정확히 실현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정확한 의미를 만약에 풀지 못한다고 한다면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만들어주겠다는 이런 사상이 영지주의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이 왔었거든요.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의에 올라갈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가 된 원인 아니었습니까? 교만한 자. 교회가 경배받는 위치에 올라가면 지금 대한민국의 큰 교회들 거의 목사들은 신적 존재처럼 불려요. 천주교가 먼저 그렇게 했었죠. 신부, 가드파더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신부라고. 경배받는 위치가 아닌데. 저는 말씀 전할 때는 담대히 합니다. 왜? 저는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이 강대상을 내려갈 때 군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려던 그 속성에 참여하는 겁니다. 무소불위의 권력과 이런 걸 휘두르려고 하는 거죠. 아주 위험한 거거든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는 자리를 설령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림의 통치의 자리를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다만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이다라는 겸손한 자세로 내려와야 돼. 할렐루야.
결론에 이렇게 나중에 가겠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잘못 풀게 되면 이 예언이, 이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이 예언을 잘못 풀게 되면 큰일이다. 큰일 난다. 너희들의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기다려라. 쉽게 풀 수 없어요. 쉽게 풀 수 없어요. 정말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할당해 주는 것처럼 당신의 보좌를 나눠준 거잖아요. 일종의. 그렇죠? 당신의 보좌만, 그 통치의 보좌, 심판의 보좌, 경배의 보좌인데 경배의 보좌는 놔두고 통치의 보좌, 심판의 보좌를 나눠서 분할해서 24에서 25개로 만든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주려고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은 우리는 항상 황공합니다. 황송합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뻐기고 살라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황송한 입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배려하시는 것인가?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살리려고 인간이 되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고 배려해 주셨는데, 심지어 당신만이 누려야 될 심판과 당신만이 누려야 될 그 통치를 우리에게 공동왕이 되었습니다. 공동왕이 된다는 말 성경에도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계속해서 합시다. 그런 자리까지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엎드려야 돼. 주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하는데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고, 우리는 경배를 받으려고, 우리는 권세를 부리려고 하고, 우리는 권위를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런 지도자가 나오고 그런 항전직자가 나오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 주님처럼 나도 이겼다. 나도 내 목숨을 많은 상의 대성물로 주려고 나는 왔다고 항상 나는 그렇게 나 자신을 정체성을 가지며 나는 섬기려고 왔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처럼 우리들도 그 보좌를 분할해주는, 분정해주는, 배정해주는 그 주님의 그 어마어마한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배려, 우리를 원수로 갚지 말고 그 잘못 갚지 말고 정말 우리는 겸손히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언제나 낮은 위치에 섬겨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려고 하는 의도를 네가 제대로 알구나. 너는 마귀가 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이 되었구나. 이 얘기를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직분이 올라가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어떤 위치에 또 올라가게 되면 군림하려 하고 경배받는 위치까지 올라가는 마귀의 속성을 닮아가려 하는지, 주님, 우리 피조물은 창조주가 될 수 없음을 알고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배려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오히려 역행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겸손히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